2020년 오늘 성탄에는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대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기적이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저를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그저 주님이 오신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더 손쉽게 구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게 바로 성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시골길 가면 그렇지만 시골 왜 농로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마 가지고 하면 이게 패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일 때가 있죠. 근데 그 위로 경운기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또 차도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웅덩이가 좀 파졌는데 거기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올챙이들, 어떻게 개구리가 거의 다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들 한 10여 마리가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이 올챙이들을 살려주고 싶어. 왜? 그대로 두면은 분명히 경운기에 깔려 죽거나 차에 깔려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올챙이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올챙이들에게, 야 올챙이들아, 이쪽으로 옮겨라. 혹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대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올챙이들이 여러분 손에 이게 나를 구원할 손이구나 알고 여러분 손 하나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곤충이나 심지어 우리가 정말 사람과 같다고 하는 우리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하고 다 알아들어도, 우리 집 개도 지금 이제 거의 사람 나이로 한 70살이 됐는데 아직도 지 목욕 하나 못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정도 키웠으면 최소한 네가 몸이 근질근질하면 물속에 좀 들어가라. 그럼 내가 씻겨줄게. 그냥 새카마나 어쩌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 황당한 것 같은 이런 예화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아니까 그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구한다고 여러분이 삽이나 이런 걸 내보세요. 개구리가 나를 구원할 거구나, 올챙이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달라들겠습니까? 피하죠. 왜?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분도 함께 공감하고 동정하고 함께 느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시련을,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 이 사실이 기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사람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이 또 기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봅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면 당연히 아기로 오셔야죠.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너희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사야 선지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왕권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강하게 임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바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십니다. 아니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누군가가 보호해주면 되지 않을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단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런 기적, 그것을 또 넘어서는 또 다른 기적, 하나님이 메시아가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어촌이었던 갈릴리 지역에는 배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물고기 잡는 일을 해야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촌에서 목수를 한다는 것은 그 경제 형편이 어떤지를 예나 지금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 중에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 떼기 위해서, 우리도 옛날에는 주민등록 떼고 호적 떼려면 저 시골로 각자 동네로 가야 됐잖아요. 요즘은 뭐 전자 민원이 돼가지고 어디서나 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도 그 호적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여관이 꽉 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만 넉넉히 주면 잘 곳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이 꽉 찼다고 그러죠? 돈을 크게 주는 VIP 전화 한 통이면 없던 방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단지 영원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구유에 나섰다고 하니까 구유라는 말이 굉장히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은 말밥통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말밥통 보셨죠?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소나 말들 거기다 이렇게 주는, 세상에 어느 집이나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가 귀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 피해서 누이는 것이 그저 말 밥통에 거기 대충 물건 치우고 거기에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당당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가장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 그건 이거지 라고 우리가 이미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과 이 성경 구절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작년에도 읽었고 올해도 읽고 내년에도 읽을 것이지만 매번 성탄의 메시지는 조금씩 그 중심은 같겠지만 이 메시지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그걸 쥐어 짜내느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올해 지금 2020년 12월 25일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탄에 담긴 기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고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3년을 사역하시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 앞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냥 성경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능력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로 오신 메시아, 아기와 메시아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 아기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계획해 놓으신 분명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애쓰고 힘쓴 그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뭔가 열매를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 아기를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내 기준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놓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라는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셨지만 내 삶의 홍해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고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저는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찬송의 그 가사 고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2020년 이 코로나19의 이 기세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심리도, 마음도 다 흐트러지고 눌려있는 이 가장 힘든 2020년 이 성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확인해 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기적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옛 일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번, 앞으로 수백, 수만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 우리의 신념 가운데 다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맞이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럼 우리가 성탄 케이크를 키면 초를 2000개를 꽂아야겠네? 2020개를? 우리 마음에는 하나면 됩니다. 왜요? 지금 그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 함께하다. 임마는 함께하다예요. 누는 너희와, 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이제는 간다 약속 지켰지 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3년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며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탄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적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기적이 담겨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는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눌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하루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어떨 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의 약속하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봐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응답을 위해 내가 오늘도 일한다. 너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은혜의 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은혜의 문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기대와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이 임마누엘, 이 성탄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당연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로 이루어졌고, 그 임마누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대가 되었다가 실망되었다가, 이런 삶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사람들의 인심은 바뀌어도,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이후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힘, 환경이 좀 바뀜으로 나에게 주는 기대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리라.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살아계시며 나를 품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는 이 성탄의 세 가지의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탄,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에는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눈 설교 말씀이 그저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자녀들이, 인간관계가, 사회 분위기가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내년에도 힘들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자제일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